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이 발견되는 자신이 어떻게 발견되는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면 자신이 뚜렷하게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1월달 특별히 이제 명절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사는데 너무 우리들이 좀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제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제 자리를 딱 이렇게 찾으세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떡국은 좀 못 드시더라도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이 말씀만 나를 지탱을 해주더라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리는 다 없어져요. 결국에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그래서 기도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주어진 현실과 여러 가지 갈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기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정활정 우리 주사님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저는 잠깐 들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많이 힘드셨구나. 많이 힘드셨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정활정 집사님 한 3년여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다는데 맨 처음에 오셨을 때 3개월만 다닌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3개월만 다니고 나 끊어 이제 다녀보고 이제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갈등도 있었겠죠. 그런데 참 나는 우리 집사님 보고 우리 이제 성도들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라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고 해서 들 수도 없어. 코가 끼었거든요. 안 돼.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싶어도 옛날 어느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진짜 너무 힘들으니까 이러도 못 오고 저러도 못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나가요. 네? 예수님 나가요.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나가. 왜냐? 한 번 주님이 택해서 그래.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내가 교회 그만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에 한번 딱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딱 손을 팔목을 붙잡으면 못 빠져나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요. 근데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지요. 은혜란 말이죠. 저도 옛날에 초창기 때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무슨 기? 암흑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교회 다니다가
그냥 교회 헌신에다가 이제 뭐 바쁘다는 핑계로 오전만 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제 사고를 만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죠. 그걸 통해서 다시 내 병원에서 2달 동안 입원하면서 정말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요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죠. 뭐 발병 난다는 말이 있죠. 뭔 말이지? 그게 어떻게 하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대. 이게 발병 나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이제 이것을 제자리로 빨리 우리는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내 삶이 전도와 관계가 있는가? 미션을 찾아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관리야.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도 이것만큼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신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 짧게 하겠습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자신이 발견돼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발견되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전도자의 삶을 이 부분을 내가 하면서 내 자신이 발견이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게 발견이 돼요. 이게 잃어버렸던 참된 나를 점점 찾아가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예?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내가 복음 받기 이전에 거짓된 인생 목표 가운데서, 응?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내가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고 성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거짓된 목표를 향하여서 줄다람치고 살다가 결국에는 가문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쓴 이 무속, 점술, 우상, 이 엉뚱한 곳에 내가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바로 귀신 섬기는 것인데 그걸 또 모르면서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 섬기는 것이고, 그러다가 영적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가운데 내가 복음 받기 이전에 나의 인생이 그렇게 참된 나를 잃어버렸어. 참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그때는 진짜 인생 아주 비참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가면서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많이 변화되었는가? 나의 상태가. 나의 상태가 참 보통 상태가 아니에요. 나의 상태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의 상태가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태로 변화되어 있어요. 사실 보면 이게 전부더라고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위기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은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호흡처럼 나와 함께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나의 상태 그분 때문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봤더니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렸어. 나의 상태입니다. 나의 상태.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봤더니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점점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벌어졌는데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바꾸는 그러한 내 상태가 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니까 나의 미래는 이제 주님이 처소를 예비했대요. 천국.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천국.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나는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재림주로 오셨어. 공중에 우리 주님이 천사장과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재림할 때에 먼저 예수 믿고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도 주님 공중에 들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나의 미래는 어딘가 주님의 재림을 계속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살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마라나타 그랬잖아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예배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주님과 함께 나를 갖다가 하늘에 앉히시겠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밖에는.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참 진짜 복음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응? 어떻게 살았을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으로 자신이 발견될까?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가면 점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 갈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게 없습니다.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를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꼭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7별을 붙잡고 목사를 붙잡고 교회를 통치하신대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이 별은 목사요. 그리고 촛대는 교회를 말하면 성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목사를 붙들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강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때 예배 일곱 교회의 모든 사자들에게 보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 속에 인생의 내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자세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탄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방해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들을 때요, 영적 싸움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면 길가밭에는 마음에 밭에 들어가지, 그 길가밭 단단하니까 씨가 안 뿌리고 거기에 새가 날아와 다 집어먹는다고, 쪼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고 나를 찾아줄 수 있고 잃어버린 나를, 참된 나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은 강단 메시지다. 강단 메시지 안에서, 여기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면은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션이 뭐냐? 찾아야 돼. 그리고 비전이 뭐냐? 내가 기도해서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것에 대한 비전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잘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무엇이 딱 생기냐면은 희한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돼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뭐 집에 가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는 뭐 어디 막 직장 막 다니고 막 불신자 만나는 게 드물잖아요. 저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힘 빼는 소리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들은 낙심하고 괜히 눌리기도 하고 막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자꾸 이런단 말이죠.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나 그러면서 비교도 하고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에 빨리 뭘 해야 되느냐? 질문하세요. 질문을 자꾸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누구지? 질문해 보세요. 자꾸 질문해. 내가 누구지?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는 전도자가 아니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런 말 저런 말 들리고 막 힘들 때, 염려가 생기고 막 불안하고 두려울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봤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고민만 하고 걱정만 하고 있나?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라고 자꾸 질문을 하셔요. 자꾸 하세요. 그러면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요. 그런데 한번 사람이 수렁으로 빠지면은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는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질문하면은 수렁이 있으면 이 수렁에 내가 늪에 빠졌는데 거기에서 막 금방 빠져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조금씩 내적인 힘이 생기면서 조금씩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서 그래요 쑥 빠져나와요. 쉽게 쑥 들어가다 쑥 나오고 그런 법은 없어. 이게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그러면 힘들면은 한번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려면은 참 진짜 주변에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참 필요해. 옆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자꾸 해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녹음도 해가지고 내가 묵상도 막 해서 내가 막 올리기도 하고 막 자꾸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힘을 얻고 좀 살아나라고. 살아나야 돼. 왜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 자신이 이렇게 쫙 발견이 돼요. 살아나요. 오전 메시지가 오는데 잃어버린 참된 나를 찾게 해준 복음.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복음만.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것 그것도 아니 있을 때뿐이에요. 사람도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게 뭐가 될 것 같잖아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데 그게 근원적인 것은 아니더라고. 뭔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뭔가 누가 좀 뭘 하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복음밖에 없어.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래요. 왜냐? 그 무수한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살았다. 허다하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그게 바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발견되어져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게 없습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사실 때문에 참 감사하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 때 그런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이것을 하나님 합력해서 서로로 만드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감사하세요. 감사가 딱 되더라니까요. 쫙 발견해, 내 자신. 환경을 쳐다보면서 원망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원망하거나 무엇인가 이 자신의 무능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소중하게 보여요. 소중하게 보인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험이나 상처를 받지 않아. 왜냐?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거든요. 상처나 이런 갈등을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은 거기에 내가 놀아나면은 더 나빠. 그럴 필요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그래서 복음, 완전한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죠. 전도자의 삶을 내가 조금씩 살아가는데 내 자신이 선명하게 발견되는 거 있죠. 발견돼요. 그래서 요걸 해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장을 해보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자신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현장인가? 나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살려라.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 주변이 삽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는 곳이 다 삽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세요. 어떻게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강단 메시지 계속 묵상하면서 살려. 두 번째로는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을, 교회를 살려야 돼. 꼭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현장에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교회를 살리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할 게 없나? 헌신할 게 없나? 내가 무엇인가 좀 도울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돼.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인가 막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본부의 원단 메시지입니다. 현장을 살려. 현장이 어딘가?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장. 희한합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현장이에요. 현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현장을 마음에 담고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말을 그냥 계속 해보세요. 보고. 그런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이고 응답을 주실 때는요, 기도를 많이 묻어놓은 곳, 그렇죠. 내가 많이 밟았던 것,
영적 전쟁을 많이 했던 곳에서 응답이 옵니다. 생뚱맞은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기도를 많이 묻어놓은 곳, 내가 많이 밟았던 곳, 흑암이 많이 무너진 곳에서 응답이 오더라고요. 희한해. 저는 이제 하나님과 저만의 관계인데 느끼는 건데 뭘 느꼈느냐면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미장원을 딱 갔는데 미장원에서 항상 그곳에 가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하는데 뭔 대화를 하다가 막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에게 두 미용사가 이야기를 막 해요. 여기 목사님이신데 너 교회 나가봐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뭐 그래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 교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어릴 때 다니고 안 다니고 지금 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내가 그랬죠. 그럼 집이 어디신데? 신정동 산대 집이. 신정동. 그래요? 신정동이면 우리 교회는 신월동인데 신정동이면 뭐 신정동이 저쪽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정동이 이쪽도 신정동이더라고 저쪽에. 그럼 신정동 어디예요? 뭐 그러고 보니까 희한하죠. 선암병원 앞에요 그러는 거야. 선암병원 앞에 5단지 산대 자기가. 선암병원? 매주 내가 선암병원 가는데 이것 봐라. 이제 나만 느끼는 거예요. 희한하네 이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보겠다. 가깝다 여기 가까우니까 선암병원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야 이 희한하구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현장 밟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만나기로 이제 앞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내 삶 속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살리셔야 된다. 자, 기도 제목은 요즘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좀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이 말씀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기도를 그렇죠? 그분 이 보면은 말씀 따라가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활종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거든. 우리 정 집사님 위해서 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 중보기도 좀 필요하다. 얼마나 참 힘드셨을까. 그런데 좀 우리 정활종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 좀 기도를 많이 좀 담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전도자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좀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 제목 나온 것을 놓고 기도하시고